자, 골로새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2장 11절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줄을 그어 놓으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들을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일컫는단 말이죠.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할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할례 의식을 시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되었을 때였는데요. 우리 함께 직접 살펴볼까요? 창세기 17장 하고 옵니다. 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뭐를?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 포피의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보면 cut off예요. cut off, 잘라내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안식일 규정보다 더 가지고 중요한 규정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 규정에 보면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내놓는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너가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계명 가운데 4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데 그 계명 가운데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유대인들 나름대로 요건 일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이라고 보고 그 일하는 예수님을 가리켜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정죄한 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정은 다른 어떤 규정보다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규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안식일 규정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규정이 뭐라고요? 할례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언제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라고 했어요. 언제요?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너희 아들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을 그렇게 끔찍하게 범죄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우연하게 안식일에 딱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다시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가 명령되어 있더라도 그 다음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서라도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의 창세기 17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할례의 규정을 안식일 규정보다도 상위 규정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지 8일째 되는 아들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해 주었단 말이죠. 이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같이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던 유대주의자들, 뼛속 깊이 유대주의 사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할례 의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배워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들어와서 뭘 주장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대부분의 모임으로 구성원들이 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 좋아.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한단 말이죠. 이단이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이단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얘기를 많이 한다든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든가 그런 표피적인 것을 가지고 야, 저 목사님 진짜 복음만 증거하나 봐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달을 이 끝단자라 그랬잖아요. 그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끝을 맺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야,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단 말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안디옥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비롯하여서 안식일을 반드시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골로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할례에 관련된 문제들로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해요. 여러분, 마치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면 할례가 구원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표피적으로 나타난 문자로만 해석한 겁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문자로만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요 할례의 문제를 골로새 2장에 보면 세례의 문제와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 아마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나 침례교에서는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죠.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침례교단에서는 또 침례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은 본문인데 세례를 침례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쓰더라고요. 그래서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많이 좀 그런 것들이 희석되었지만 감리교회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여러 번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어도 침례교단에 입교해야 해서 정식적인 교인이 되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것 여러분의 구원에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음을 모르고 그 목회 활동할 때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로 제가 성지 수련을 갔다 왔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였던 침례죠. 침례 받으셨던 장소였던 요단강을 가게 되었다니까요.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저와 함께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500ml짜리 PT병에다가 다 요단강 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받으시나 물었더니 교인들에게 요 물로 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그래서 저도 그 즈음에 막 이제 세례를 줄 때쯤 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요 요단강 물을 떠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지 라고 해서 그걸 가방에다 메고 비행기에다 싣고 와가지고 세례식 날까지 냉동실에다 얼려놨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세례식 날 요단강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세례받은 장소가 요단강이었다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에서 퍼온 그 물로 제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간전 하나님, 구원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제가 집에서 수돗물로 떠온 물하고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렵게 500ml 병에, 그것도 많이도 못 담아온다니까 여러분. 들킬까봐 그냥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비행기 뜰 때 이거 다 조사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온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면 강전에 둘 중에 수돗물하고 요단강 물하고 어떤 물로 세례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아유, 복음을 들었으니까 저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다 요단강 물로 세례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무슨 그게 약효가 있는 것처럼 제가 광고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물인 줄 아세요? 제가 직접 요단강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에서 물을 떠온 이 요단강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무슨 물로 세례를 받았고 어떤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여러분의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겠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받기 얼마 남지 않고서 어떤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유구사님,
세례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지금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들 끊어져. 너희들이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할례 의식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왜냐하면 낳은 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을 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은 이미 예레미야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부터 함께 쭉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다 여러분 줄을 그어놓으시고 어떤 자로 써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골로새 2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이런 자랑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나오죠. 안 나온다는 것은 이런 자랑거리들이 다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간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런 자랑들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교인수 많은 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뭐 한 거, 업적 뭐 이런 것들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자랑하는 것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자는 성경에서 어떤 자라고 본다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본단 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창세기 17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받은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그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떤 자랑이 나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나는 번제 원하지 않아. 사람 많은 수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나를 아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의 인애를 알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상태를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자랑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자, 줄을 그어놓죠. 할례 받은 자와, 이거 할례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대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모든 이방인들이죠.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벌하리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26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줄을 보세요. 모든 민족은 뭐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육신의 어떤 할례를 나은 지 8일 만에 받았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자란 말입니다. cut off.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 요걸 아는 거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었구나. 요걸 아는 자들을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여러분, 할례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고통이 없습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의 생사를, 그 포피를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진통제도 있고 마취도 있어가지고, 네? 뭐 아이들이 뭐 어떤 일정 기간 시간이 되면 포경수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무슨 그런 의료 기술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무엇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 아닙니까? 돌을 부싯갈처럼 만들어 가지고 표피의 끝을 다 잘라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돌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낸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칼과 같을까요? 마취제도 없이 돌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딱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할례를 행하시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파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저 사람들 왜 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혀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죽은 자인 겁니다. 죽은 자는 감각 없어요. 살아있는 자만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확확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우리의 죄악을 막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칼이 우리 내면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한 자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고 교회 밖에서 뭘 하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말씀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자, 그리고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로마서 2장 볼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 표피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그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거듭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어릴 때 이미 낳은 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조차도 할례를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 다 비셨죠? 자, 로마서 2장입니다.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있대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암송까지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마치 예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입니까? 할례가 아닙니까?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이라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더라도 그거 진짜 할례 아닌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면적은 뭐냐 하면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 하래요? 마음에 할지니.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할례를 누가 행해 주십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어린아이가 자기의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없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례 의식을 행하여 표피 끝을 잘라내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 할례를 받고 나오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있는 지금도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봤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식들이죠. 대표적인 게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어떤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두 아들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확 열려버리니까요, 아,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정통적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것 요거 자랑하고 살았고 할례를 받은 것으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는데 아니었구나, 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그러면 어떤 자들을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떤 자들이 들어왔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 믿어.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장 2절을 봅니다.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라고 불러요. 개들을 삼가고, 유대인들에게는 개들은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어떤 자들?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인 줄 알아? 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는 자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레미야서 9장 이런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에서 내가 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상급과 등급 얘기하는 사람들 다 그 자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거 자랑하는 거? 그런 자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자들에게 무슨 자랑이 나옵니까? 억만금을 헌금한다고 해도요, 100억을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요,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신다고 해도요, 그 다음날 주일에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우리 손주 권사님 지난 주일에 식사하면서 우리 꿈에 이윤자 장로님이 나오셨다면서요? 이윤자 장로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왜 11절을 안 하십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찾아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온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남을 구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었죠. 아무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얻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번 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10의 1조를 한 것을 잘하고 못한 것을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다 드린다고 해도요.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러니까 11조 한 사람은 11조 안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은 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냥. 우리 최순서 성도님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들 되시는 분이 이제 대학교 그 안에서 이제 카페하고 이제 빵집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나 보죠. 이제 잘 되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다고 그러더라? 목사님이 기도해 준 덕분이니까 감사원금 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갈취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거는요, 인간의 덕이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알아먹는 게 은혜예요. 왜요?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알아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3절. 할례 받은 자는 무엇으로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누구의 자랑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돼요. 다 은혜입니다.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어떤 자? 곧 할례 받은 자다. 더 이상 내게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건덕지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상태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고요. 이런 자를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아봤으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는 뭘 자랑했습니까? 함께 4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고. 이게 자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장 자랑거리.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자랑거리로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뭘 자랑했다고요? 난 지 8일 만에 아버지로부터 할례를 받은 거 요거 자랑하고 있었어.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왜 자랑합니까? 베냐민 집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집안 가문 자랑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4대째 내려오는 목사 가문이요, 뭐 장로 가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보탬이 돼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렇게 유익하게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를 보나 그랬죠? 뭐로 여기게 되었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 이전에 자랑하고 있었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여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할례 받은 것, 율법 지킨 것,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뭐까지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쓸모없는, 가치 없는 걸 배설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배설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내가 뭘 해서 아니야. 할례 받아서가 아니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죄 없다 칭해 주시더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손님 선생님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제 할례 자랑할까요? 예수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어떤 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할례 행하려는 자들이죠. 그죠? 육체의 뭔가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할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들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모양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줄을 고르세요. 나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빌립보 3장에서 이런 자들을 할례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라고 얘기했죠. 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줄을 고르세요. 줄을 고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영어성에 보면 anything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할례를 자랑하고 그렇게 신뢰하던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보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므로 할례 받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딱 한 가지예요. 선생님, 뭐를 자랑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내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마무시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로마서 2장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칭찬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반적인 내용을 쭉 이제 살펴봤으니까 다시 창세기 17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미 살펴봤어요. 그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자, 17장을 보세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다가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자기를 표현하는 메시지도 많을 텐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고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원이나 꿈, 비전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내 꿈과 내 소원과 내 비전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뒤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2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쭉 읽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줄을 고르신데 언약에 동그라미 치세요. 언약에 계속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어디에? 내 언약입니다.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여기 동글뱅이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기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동그라미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동그라미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동그라미 언약의 표징이니라. 쭉 넘어와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니 이에 동그라미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동그라미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동그라미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언약이 몇 번 나옵니까? 10번 나오잖아요. 6번이면 뭐 어떻게 센 거예요? 10번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언약과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넘겨 짚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여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두 가지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주겠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에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데 감동 안 와요? 저는 이런 데 너무 감동 오고 소름 끼쳐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약, 언약, 약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함께 묶여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것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소원,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7장을 살펴봤는데 이 약속을 하실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99세. 사라는 89세였어요. 이미 이 언약의 말씀은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때부터.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아브라함이 뭘 요청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요청한 적 없어요. 이 복을 달라고. 복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자?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하셨대요? 창세전, 만세와 만대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언약을 하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창세기 15장을 볼게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약속을 하시죠. 자,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환상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는 환상, 꿈 이런 거는 다 개꿈이에요, 그냥. 구약에서 말하는 환상은 말씀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고, 이미 말씀은 완성돼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면 안 된다. 환상과 꿈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예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다. 누가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 거야.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쭉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을 쪼갠다는 것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요거를 반으로 쪽 쪼개놓은 거예요. 그것을 중간을 쪼개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쭉 읽습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약속하시죠. 다시 언약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줄을 걸으세요. 타는 횃불이 어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할례와 같은 의미예요. 쪼갠 고기 사이, 할례는 컷 오프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동물들을 반을 쪽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걸어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건 고대 근동에 두 언약 당사자 간의 조약을 맺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동물들을 중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 쑥 지나가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 내놓을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쪼개질게. 내가 손지국 너에게 만세와 만대 전부터 언약하여 둔 것을 하나라도 이루어 놓지 않으면 내가 쪼개져 죽을게. 내 생명 걸게. 수진고사님,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잠이 들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16장을 보세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었겠죠. 근데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인간의 생식 능력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어지기 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죠. 내 종 몸종이 있는데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 후손을 삼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내 말 듣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갈지 아내 말을 묻고 결정할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죠.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이 몇 세로 시작해요? 99세.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흘렀는데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2장, 15장에서 생명 걸고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다 이루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닌가비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영 선생님이 갔더니 안 믿어요. 아유, 이 인간은 할 수 없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강정순한테 가야지. 그래도 강정순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이때의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86세까지는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었단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안에 사라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18장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럼 몇 세에 돌아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100세에. 사라는 몇 살? 90살.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줄을 고르시라 했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조금의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비웃은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날 모르시나 봐.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인데 무슨, 아이고 하나님 참 주책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 물으셨죠. 너 왜 웃냐? 근데 사라가 또 거짓말해요. 안 웃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에게는 아이 낳을 소망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가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니?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희들이 날 믿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들이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이루고야 말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장을 보세요. 마무리 정리할게요. 이제 21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 웃음이라고 했다. 웃음.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였더라. 6절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는 뭐 했는데?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나는 평생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대로 불가능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할례의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이삭이 99세 때 할례를 하겠다 그랬죠. 나는 할례를 통하여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저 포피, 죽은 포피와 같이 난 죽은 나무 가지와 동일합니다. 죽은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군요. 이게 할례 의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 아프다고 했죠. 왜요? 나의 불가능함을 매일 실토하게 하시니까. 손유 권사님 지난번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오기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토요일날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그냥 까다롭게 해가지고 봉투를 그냥 벌렸는데 이리 벌려라 저리 벌려라 가지고 그냥 승질나가지고 한마디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손님 권사님께 그랬다면서요.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이게 잘하는 일이냐고. 제가 가르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 낙심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나은 게 있어? 그런데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돌아가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도록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4장을 보고 마칠게요. 로마 4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4장 볼게요. 여기까지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왜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99세 때 무슨 아이를 낳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줄을 빡빡 끊으세요.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어떻게 하심으로? 이 같은 일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지 말고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 저와 여러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자지만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드시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